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애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 그 앞부분에 하늘의 해와 달에 변화하는 동안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라고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은유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실제로 여러분과 여러 번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었습니다. 실례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입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혹시? 뭔 일 있었죠? 이야,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체주 앞바다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9.3의 강진에 의해서 발생한 강력한 해일로 인해서 인도양 쓰나미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 엄청난 파도인 쓰나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예멘, 케냐, 소말리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개 대륙, 2개 대륙과 14개국의 연안을 이 쓰나미, 엄청난 파도가 덮쳐가지고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23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는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규모 9.0이었고요. 약 24m면 저희 건물 높이에 한 2배,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24m 높이의 파도가 마을을 다 덮쳐버렸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도로, 철도, 건물 등 모든 곳이 붕괴되고 후쿠오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서 방사능까지 유출되었습니다. 그 방사능이 이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흘러왔어요. 약 18,400명이 사망했고요. 실종 277명, 부상 17,339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사망자 31만 6천 명을 낸 IT 대지진이 있었어요. 2008년에는요, 시속 190km로 사망자 14만 6천 명을 낸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있었어요. 또 2005년에는 사망자 8만 6천 명을 낸 인도 캐슈미르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2008년에는요, 사망자 6만 9,197명을 낸 중국 스촨성 지진이 있었어요. 2010년에는요, 사망자 5만 6천 명을 낸 해가 뜨거워서 러시아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5만 명이나요. 자, 2003년에는요, 사망자 4만 3천 명을 낸 이란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 사실 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만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놓고서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성경책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21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실제로 우리 한 집사님께서 기억하시듯이 엄청난 일들이 막 몇십만 명이 죽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CNN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리고 보스턴에서 폭탄도 일어나고 아이시스가 사람들 여러 죽이는 것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나오면은 이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오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실제 이런 징조들이 전 세계에서 확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기절하기는커녕 관심도 없는 듯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저는 인도에 있을 때 9/11 어디 다른 선교사님 집에 찾아갔는데 그 큰 TV에 갑자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하나 샥 가더니 콱 거 박아요. 그래서 이거 웬 영화가 저렇게 멋있는 영화가 나오지? 그랬는데 실제 상황인 걸 보고서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잘 안 간대요. 희한하죠? 실제 이런 징조들이 전 세계에서 확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나 기절하기는커녕 걱정하기는커녕 관심도 없는 듯해 보입니다. CNN에서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 해갖고 나오든 말든 그거는 너희들의 일이다.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세상에 종말이 오든 말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든 말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고 it doesn't matter 그러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오늘 하루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면 그저 내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잘 크고 좋은 대학 가고 직업 잘 얻고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고 애들 잘 낳고 잘 살면 좋은 집에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본인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시리어스한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남이 대신 조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닌 교회의 이름, 베델교회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심해 주지 않아요. 베델교회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또 믿음 좋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심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은 신자로서 삶과 믿음이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라는 이 프로세코라는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watch yourself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조심하라는 단어가.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라고 헬라어의 언어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34절, 21장 3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음, 네 속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해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까 하는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마치 덫에 이 다리가 탁 걸리면 덫이 착 하고 이 접혀지듯이 심판의 날이 아주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을 때 준비도 되지 않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가서 기도로 가져가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수없이 강구합니다. 잠이 안 오니 수면제도 취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요. 때로는요, 잠도 안 오니까 요즘 유행하죠. 그 와인 한 잔씩 합니다.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1장 35절로
이 심판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임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김영기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을 피한 후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방법을 잘 듣고 새겨들어서 매일매일 실천해야지 여러분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36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 영어 성경에는요. stay away at all times라고 써 있어요. 근데요, 이게요. 한국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냥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그림니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 모르셔도 됩니다.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다, 가이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아그림니오라는 말의 속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깨어있다라는 이 아그림니오라는 말의 루트어, 뿌리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고게이라는 말인데요. 아고게이라는 말은 주로 잘 교육되고 지도되어야 할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사용하던 헬라어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교육이 되어지고 지도되어지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지도되어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여러분 그냥 눈 뜨고 교회 와갖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깨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다 빨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가이드 되는 거예요.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끌어지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즉 심판의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깨어있으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으라와 항상 기도하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요, praying으로 되어 있어요. 동명사로 이 헬라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교육되고 인도를 받아야만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동명사로. 저희 교회에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3개국어를 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언어에 탁월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이 praying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요, instrumental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도구, 수단, 툴로서 사용되는 동명사, 이 품사를 갖고 여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즉 깨어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도구로서 기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이것이 내 삶을 가이드하고 이끌어가게 하려면요, 그게 깨어있는 건데, 그렇게 깨어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기도가 어떤 수단 도구로 쓰이냐면 말이죠, 바로 심판의 날을 피할 힘, 그 strength, 힘, 파워를 우리에게 주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 안에. 한글 성경에는요, 모든 심판을 능히 피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능히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히가 바로 카타시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요, to be completely able, 아니면 to be fully able,
아니면 be strong enough, 아니면요 동사로 defeat, 깨부시다, 박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능이라는 원래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쓸 때요, 이 쓰는 저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런 의미를 갖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36절 원어에 기도가 바로 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능이, 즉 기도할 때 심판을 무찌르고 심판을 피할 만한 충분한 strength,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심판의 날, 그날에 일어날 엄청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즉 깨어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이드하고 이끌어주고 나를 가르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게 깨어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기도를 했더니 기도는 능이가 돼요. praying equal 능이에요. 어보, strength, power, 힘. 가능한 힘인 거예요. 우리에게 올 심판을 피할 힘인 거예요. 그런데 피할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도무지 설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능히 펌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앞에 서다, 여기 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stand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히스팀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난 그런 능력 없어요. 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말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그래서 갑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 사람들 앞에 서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주인한테 어떻게 서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서다, 심판의 날에 그 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굽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설 때 쓰인 이 서다, 두려움 없이 쓰다. 누구 때문에? 내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요즘 닭 목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닭이 4마리가 있어요. 닭 목동을 하는데요, 오늘 재미난 걸 봤습니다. 닭 2마리가 어떻게 된 게 닭 2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나, 잡아먹었나 걱정하고 갔더니 닭 2마리가 그 망을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뛰어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걔네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밖으로 뛰쳐나갔을까? 분명히 닭들이 나가면 자기가 두려울 텐데, 짐승도 있고.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망이 있는 곳이 자기 네스트라는 거를 얘네들이 알고 있어요. 다른 2 녀석은 그 안에 있어요. 못 나오고. 근데 나갔던 녀석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밖에서 무서워 차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 철망으로 되어 있는 네스트 옆에 가갖고 철망 옆에 막 몸을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비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애들한테 제가 쫙 갔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닭도 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닭대가리들도 누가 의지할 만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있던 그 철망 옆에 가서 비비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주는 제가 갔더니 목동인 줄 알고 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 모세도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완전히 당당하게 펌하게 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힘으로 인해서. 이때 쓰인 단어가 오늘 읽었던 예수님 앞에 서다, 심판의 날에 서다라는 그 단어예요. 서다. 근데 이 서기 위해서는 그 서기 위한 능이라는 스트렝스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할렐루야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그냥 살짝 내비는 것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You cannot stand firmly라고 돼 있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겠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만이 인간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건강, 뭐 이렇게 짐에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주어진 근육과 막 이런 걸로 스태미나로 아니면 권력, 요즘 한국에서 요즘 권력 투쟁이 있죠. 뭐 대통령 되려고 그 권력 또 엄청난 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이건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안정감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히 보장된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뭐냐면 믿음, faith라는 것의 오너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 faith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faith를 프로듀스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100% 순전한 믿음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딱 주셔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그것이 100% 안 쓰여요. 10개를 줘서 10개 꺼내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10개를 못 꺼내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10개의 믿음을 꺼내서 쓰실 수 있으려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끝이 꺼내서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원천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해요. 닭들도 자기가 기대고 의지할 게 뭔지 다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최고로 의지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38절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38절을 다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21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깨어있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깨어있다는 의미가? 아니요.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이드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상태가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와요? 능이 와요. 스트렝스가 와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기서요,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에 나아가더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헬라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오르뜨리조라는 말이에요. 사운드가 좋죠? 이 말이 뭐냐면요, get up early and go, rise earl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깨어서 늘 깨어 기도하셨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도 새벽을 깨워야만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명종을 이상한 데 맞춰놔도 자동으로 평상시 깨던 시간에 눈이 탁 떠집니다. 그것도 자명종이 울리기 1분 전에 딱 깹니다. 희한하죠. 주님의 은혜예요. 새벽을 깨워서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심판의 날을 환상으로 본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심판의 이 날을 환상으로 이렇게 본 다니엘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 다니엘서 7장 15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다니엘이 이제 방금 환상을 보고요,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여러분, 오늘 21장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요,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랄랄랄라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랄랄랄라 그러고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CNN에서 무슨 일이, 아이시스가 터지고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 먼 나라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힘들겠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닥칠 심판의 그림자,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본 그 심판의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라고 근심하고 번민하면서 뭘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걸로 끝났을까요? 에이, 힘든데 술이나 한잔 해야지, 취해서 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해지지 않고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대로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명령대로 다니엘서 9장 3,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새벽 기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기도는 능이에요. 파워고 스트렝스예요. 어떤 능이에요? 우리 앞으로 오게 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에이블을 시켜주는 그런 힘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firmly 설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누라, 내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바로 유아기적인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넘치잖아요. 성령이 도우셔서 그 기도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이제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가 넘치니까요. 힘이 솟으니까요. 그 기도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옆집으로 가요. 옆집에 있던 누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넘치면 또 어떻게 돼요?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누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펠러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펠러타인에 있는 경찰들, 갱들, 홈리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미전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미전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요즘에 저희 베델교회에요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갑자기 저희 교회 와갖고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넣기 시작해요. 가든 스네이크가 보여요. 뱀도 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닭들도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애들이요. 근데 요즘에는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 막 100명씩 와요. 월, 화, 수, 바글바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요.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와갖고 힘없이 이러고 있다가 가시지 않고요. 와가지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 운율 때문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기도하게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바쁘신 줄 압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생 때요. 차비가 없어갖고 저는 사당동에 살았는데 저희 교회가 낙성대에 있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30분을 제가 교회에 새벽 기도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가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근데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가주는 차가 있으니까 기름값도 싼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내 모교회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한 strength, power, spiritual power를 주실 겁니다. 그 파워로 능히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눈을 감으시고 이제가 좀 기도할게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음악을 좀 틀어주실 거예요. 틀어주실 때 우리 좀 불도 끄고 평상시 수요예배 끝나면 아멘하고 다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집에 무슨 숨겨놓으신 꿀밤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10분, 15분 아니 길게는 원하시는 대로 미드나잇까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잠잠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 기도를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잠잠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소리를 내지 않으실 분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시다가 잠잠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사인 주시면 이제 됐다 그러고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